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마쳤는데요. 이제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모처럼 우리 아이들 학교를 좀 등교시켜 주기 위해서 차를 태워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첫째 아이는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가는 길에 둘째 아이가 가는 길에 그 사거리에서 내려주면은 집으로 학교까지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좀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피곤했는지 학교 앞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를 이제 먼저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주고 출발했는데 빨간색 신호등이라서 잠시 이렇게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어떤 차가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3번 연속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1톤 트럭이 학교 앞에 신호등에 다들 대기하고 서 있었는데 신호를 못 봤는지 딴짓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와서 1톤 트럭이 들이받으면서 학교 앞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받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제 둘째 딸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목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좀 당장 입원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입원 치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원을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입원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입원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가장 먼저 환자복을 갈아입히더라고요. 환자복을 갈아 입으니까 그 옷을 입으니까 진짜 환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환자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환자라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죠? 의사 선생님이시죠.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있으면 누구죠? 신부죠. 주변에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으면 누구죠? 군인이죠. 여러분, 이처럼 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죄인처럼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묻은 옷을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 묻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그 더러운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옷이 왜 이처럼 더럽혀졌을까요? 이 더러운 옷은요, 대제사장의 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죄를 지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서 귀환한 뒤에 그 땅에 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셨던 거예요. 율법에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스라 10장 18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요사닥의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의 명예를 생각해서 요사닥의 아들이라고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라 10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속건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어떤 제사이냐면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할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될 주의 종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들이 말씀에 무지하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좀 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술에 아주 깊이 빠져서 살았답니다. 술에 얼마나 깊이 빠졌던지 눈동자가 동태 눈처럼 흐리멍텅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술집 마담을 만나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모태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해서 간대했던 이유는 신앙의 선배들이 술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술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선배들이 사회생활 하려면 한두 잔은 그냥 기본이고 예의니까 마셔도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가 그럼 있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이사님이 입사를 축하한다면서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청년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음료수로 대신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옆에 있는 과장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야, 나도 교회에서 집사야. 근데 이런 자리에서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부장님이 또 한마디를 거둡니다. 야, 나도 교회에서 장로야. 근데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크리스천 신입사원을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술에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진짜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도 잠언에 있는 말씀은 교훈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고 지은 죄는 좀 큰 죄, 모르고 지은 죄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심판받을 죄를 짓고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권해요.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모르고 지은 죄에서도 분명하게 징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 가운데 죄가 틈타진 않았는지, 죄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날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게 씻어내고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대제사장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본이 되어야 될 대제사장이 가증한 죄를 짓고도 전혀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사탄은 합법적으로 공격합니다. 참소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대제사장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양심도 없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탄의 정죄를 받으면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내려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은 결국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더욱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나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과 이혼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시 이방 여인을 보내기로 결단하고 도장까지 다 찍은 명단이 에스라 10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도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기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이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둘은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한다는 것은요, 마치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만약 아들을 낳았다면 자식과도 결별합니다. 이처럼 죄를 끊어버리려면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오랜 시간 동안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오랜 시간 동안 나의 기쁨과 만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면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낼 때는 마치 나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피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야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과감하게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끊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끊을 수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끊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악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저리 이제는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아름다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요, 정결한 간까지 씌워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간은 이제 대제사장이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죄를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름답고 향기 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에 어울리는 곳은 어디인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나이는 고작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철지에 이 세상 천지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형은 이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했는데 누군가의 전도함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어깨에 짐을 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형은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사춘기가 되면서 형에게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천지에 이렇게 고아로 만들 수 있어? 그게 사랑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동생은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서 세상에서 방탕하게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온갖 악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동생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내 동생이 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문이 덜컥 열리면서 동생이 형의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는 상태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옷에는 흥건하게 피가 묻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형, 나 어떡해? 나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렇게 말을 하고 동생이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동생을 본 형은 갑자기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겨버리고 동생을 옆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난 이후에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형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구두발로 이 형을 막 밟고 차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이놈이 볼 것도 없이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놈을 잡아가자 라고 하면서 이 형을 수갑에 채운 채로 이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잔인한 살인사건이라 곧바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형은 살인자 취급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 똑같은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네, 저는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결국 형은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은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감옥의 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면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소장님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장님께 정말 간곡한 부탁이 있으니까 꼭 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편지 한 장을 쓰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소장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소장님,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은 소장님이 도장을 찍고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형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겉장에 있는 주소로 이것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형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장은 그 형의 사형장에서 함께 참관을 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형은 이 사형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인상과 그 태도와 행동에서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득 형이 남겨준 그 사형수가 남겨준 편지가 생각이 나서 교도관에게 이 편지의 주소로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전해준 겁니다. 소장이 전해준 편지를 가지고 교도관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집에 주소까지 가서 문을 한참 동안 두들겼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발로 차고 두들기도 해도 소리가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른 채 나오는 겁니다. 동생의 모습이 마치 귀신처럼 너무나도 흉측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 있었던 겁니다. 교도관이 편지를 그냥 던지듯이 그냥 동생에게 전해주고 내팽개쳤습니다. 동생은 교도관이 던져주고 간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첫 줄에 필체로, 형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다가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형무소로 달려가서 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동생은 소장을 만나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을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형은 그 죄와 상관이 없고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 소장이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소장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소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그만해. 그 사건은 이미 심판이 끝났어. 썩 꺼져. 동생은 형무소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형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가지고 있는 유품은 아무것도 없고 옷 몇 벌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방황하며 마약하며 온갖 악한 짓을 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제서야 형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동생은 형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형을 볼 수 없고 천국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자기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어떻게든 형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할 놈입니다. 하지만 형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있는 형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한참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다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동생에게 십자가 복음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동생은 손에 있는 형의 편지를 마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형의 편지를 읽고 동생은 땅을 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비명을 지르며 회개했습니다. 그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은혜는 교회를 갔고 사람들에게 형이 앉아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묻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었다고. 동생이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형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작업복을 입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러는 날 악한 시절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운 좋다? 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즐기자.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럴 때마다 동생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우리는 동생과 같이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친히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가 바로 침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결정해야 됩니다. 옛 습관대로, 옛 본성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우리 옷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